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임하러 가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불러주셨습니다. 주 영광 받으시고 주님 보시기 합한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더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점점 더 달궈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도 좀 요즘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롭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점검하고 생각해봐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요, 어떤 일을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새롭게 공부를 하든 또 일을 시작하든 뭔가 인생 가운데 새로운 또 결단이 필요하거나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순간에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신명기 말씀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은 이전에 그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곳이죠.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떡이 있고 또 포도주를 담글 수 있는 포도, 또 목축과 농업이 가능한 그런 지역을 또 의미하지만,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 안에서의 낯선 지역에서의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어느 지역보다도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 또 고대 근동의 이제 가나안입니다. 새롭게 치열하게 어떤 것을 시작해야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져야 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핵심적인 그 준비됨이 무엇인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제도 이제 청년부가 청소라서 청소 끝나고 나서 잠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앞으로 좀 가져야 될 좀 직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점점 더 이제 직업들이 로봇으로 이제 대체돼 가잖아요. 이런 뭔가 좀 예측하기 힘든 시대. 어떤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기성 세대들이 옳다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직업들은 이미 이제 사양 산업이 이제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새롭게 떠오른 것들을 이제 좀 판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지금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확실한 게 없어요. 나라와 민족 또 기업체들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확실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힘든 시기, 졸업하고 나아가는 그런 순간,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청년 세대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모든 곳들이 불확실성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불확실성 앞에 놓여져 있던 시기가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그 단계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어떤 곳인지를 또 잘 모르고 또 낯선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두려움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또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요, 생명과 저주, 복과 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끔씩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좀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요, 예수님 원래는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그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원래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며칠이나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죄 앞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사람은요,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사람 예를 들잖아요.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그 건지기 위해서 어떤 그 구명조끼 하나를 아니면 튜브 하나를 던져줘요. 그러면 그 던진 것에 대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튜브 하나를 던져준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주님에 대해서 그 튜브를 잡으면은, 살려고 잡으면은 건진바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안 잡으면은 그대로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잡으면은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을 안 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뭐 지옥 간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예수님, 천국과 지옥이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가 앞에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화, 또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 때문에 또 사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 펼쳐진 것들 가운데서 무엇을 잡을 것인가, 이 순간의 선택 자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값 치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행복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선택의 문제죠. 믿음 생활. 인생을 산다는 것도 다 선택의 요소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루하루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새로운 출발점 앞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하게 요구받아야 되는 것. 성경 가운데서 어중간한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검은색이면 검은색, 흰색이면 흰색이요. 성경에서의 회색 디자인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무조건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신앙생활도 신앙인인가 아닌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 연옥의 개념이 성경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다들이 이제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어떤 인생의 갈림길, 남겨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또 어떤 일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의 어떤 결정의 요소, 또한 삶을 돌이키고자 하고 새 힘 얻어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는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내가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것. 그렇게 하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의 복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구약에서의 그 온전한 축복, 오늘 성경에서에 나와 있는 구약의 축복이 몇 가지 말씀드렸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요. 장수의 복과 또 거주해야 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의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육적인 복은 영적인 복과 함께 같은 맥락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은 영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복은요, 17장 후반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복은요, 내가 더 깊이 노력하고 힘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주신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이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말씀인 건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이유. 힘들죠? 네? 구약의 말씀 지키는 게 힘들어요? 신약의 말씀 지키는 게 힘들어요? 말씀 자체가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거의 1000가지 육박하는데 어디가 더 힘들죠? 다 힘들죠. 다 힘들어요. 다. 근데 제 생각에는
신약이 더 힘든 것 같아. 구약은요, 주로 이제 제사법과 많이 연결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또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의 그 법은요 어떻게 돼 있죠? 율법은 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아시잖아요. 받은 대로 돌려줘요. 예? 한 대 맞으면은 예? 한 대 돌려주는 것이 구약의 법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법을 왜 놨죠?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거의 형법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게 강력하거든요. 그 성경 가운데서 그런 형법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대로 그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대로 똑같이 이제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법이 실제적으로 이제 시행되었다기보다는 그 성경학자들은 강력한 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요. 정말 다른 사람들 누군가를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심지어는 신약에서의 가장 지키기 힘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저는 이 말씀이 가장 힘든 말씀이 아닌가. 뭐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 전하 이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게 이웃을 맨날 보는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자체가 그거보다 더 힘든 말씀이 있을까요?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육체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어려움과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이제 힘들어요. 지킬 만한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 뭔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 있어서 대부분의 말씀 조항 자체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율법의 조항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는 바로 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에 내가 하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 가운데 유익이 있을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경제적인 활동 가운데서는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딱 굶어 죽기 딱 알맞아요. 안 그러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던 것 자체가 이 세상적인 교육을 세상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세속 교육이라고 하죠.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신뢰함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뭔가 조금 그 근거가 좀 희박하고 지금 이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뭔가 조금 애매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성적인 학문과 철학적인 내용들이 근본이 어디로부터 오죠? 그리스로부터 오죠.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유럽으로 가고 또 미국으로 가고 이제 교육이 조금씩 이제 르네상스와 또 근대화를 거치면서 이성주의, 계몽주의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것들, 뭐 도덕책이나 역사책을 보게 되면은 이런 과학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 문화가 로마로 가고 그럼 그리스 것은 어디서 왔죠? 그리스 문화 어디서 왔죠? 페르시아에서 와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그러니까 줄기를 계속하면요.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의 그 풍성한 지혜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에 패권국가 있었던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져요. 성경 말씀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발상지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 그 주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 어떤 문명을 가지고 과학적인 생각과 그런 경험들을 발전시켜 나간 지역 자체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와 학문과 배경들의 모든 것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것들,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중동이잖아요, 중동. 고대 근동이 출발점이에요. 바벨론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 바벨론이라든지, 그 당시부터 하늘의 별을 연구했던 것들이 축적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학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이거 뭐 옛날에 고리타분 얘기, 그게 아니라 성경은요, 고대 근동의 지혜의 근본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에 있어서요,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가운데 존재했었던 여러 가지 지식과 학문적인 내용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의 역사가 이제 주전 200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야기하면 한 4,500년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편찬되고 나아간 것이 이제 주후 이제 100년 이후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대략 이제 2000년 이상의,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라도 성경은요, 인류의 유산이에요, 유산. 왜? 인류 문화와 문명의 그런 그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 유산으로도 이제 성경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성경에 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 또 이성적인 것과는 나눠진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 성경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요,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확실한 게 있으십니까? 뭐 여러분이 앞으로 계획을 하며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각각의 분야에서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로 계속될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중심을 두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불확실성 가운데서 일일이 다가오는 이런 현실을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현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또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바로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말로만 계속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삶의 행동을 통해서 표출돼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반대에 이제 저주의 삶이 17절에 나오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현대에 있어서의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돈이요, 돈. 돈 섬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 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 그들이 다른 신으로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우리의 인생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불확실한 그 어떤 불확실성을 조금 더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지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뭐 합니까? 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위기의 시대, 정말 아주 극한 인플레나 위기의 시대에는 가장 안전자산은 금이죠.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세계에서 보석 가공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유명한 보석상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보석상 하거든요. 하도 그냥 핍박받으면 쫓겨나다 보니까 값어치가 나가면서 조금 해야 돼. 금도 무거워.
그냥 보석 가공을 하는, 그러니까 보석 가공을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계속 접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명한 보석은 다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서 보석 거래하는 것도 거의 독점되거든요. 보석이 비싼 이유가 독점 거래가 돼요. 예. 그 독점하는 것 다 유대인들이 독점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안전자산 얘기 왜 하고 있지? 위기의 순간 자체에는 사람들이 그 돈을 계속해서 이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시대를 막론하고 또 인종과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온전함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는 재물을 섬기는 것,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순위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슬픈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존재의 근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다 돈이 되면은 그게 이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쁠 때가 언제세요, 여러분? 아, 인생 좀 기쁘다 할 때. 뭐 다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생각해 보시면. 돈 생길 때? 슬플 때? 돈 잊어버릴 때? 대부분 그렇지 않으세요? 있으면 좀 더 기쁘고 없으면 좀 허전하고. 근데 예수님 때문에 더 기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좀 마음 허전하고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영향받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돈 때문에 영향받는 삶 사는가. 그러니까 사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얽매는 거죠.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집에서도 이제 아이들 이제 공부시키고 뭐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이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가치. 이 관계성 가운데서 지금만이 누릴 수 있는, 예? 예. 하진이도 이제 금방 커가지고 어깨가 막 비슷해지려고요. 막. 예. 이제 저분도 이제 군대 갈 날은 이제 뭐 몇 년 있으면 가실 텐데. 예? 집에서 같이 있을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군대 갔다 와서도 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가치를 이제 사단이 돈을 통해서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녀들 공부시키는 것도 그냥 결국에는 훌륭한 어른 되어서 사회를 향해서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고 또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아라. 그것 때문에 공부시키는 가정 있겠지만 대부분은 좋은 학교 들어가야지만이 또 좋은 직장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의 정점이 항상 돈이 돼 있으면은 이게 우상숭배와 이제 똑같이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막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또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신, 돈을 섬기다가는 순간적으로 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19절 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앞에 얘기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 택하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와야지만 이 순종의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세상 어디서 순종하는 얘기 있습니까? 없죠. 네? 집에서 순종하라는 얘기 합니까? 순종이라는 얘기는 아마 상당히 이제 앞으로 고어가 될 거예요. 고어. 옛날에 순종이라는 단어도 썼단다. 지금 어느 곳에서도 순종을 이야기하잖아요. 개인의 생각, 자율성과 또 개인의 가치를 좀 생각의 가치를 높이 두고 존중하는 그 부분에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있고,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의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상충이 돼요. 그래서 순종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복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 이들도 있을 것이고, 내 생각에 조금 더 우선시되어서 사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준비하고 인생에 있어서의 전환점을 갖게 됐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신명기 말씀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좀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자체가 무엇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신앙인은요, 순종함이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방법대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방법대로 인생을 살고자 했을 때에 정말 보이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헌신하고 또 그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이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대로 어떻게 행하실까, 그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지혜가 있어줘야 되고요, 자녀들도 지혜가 있어줘야 돼요. 그 지혜, 근본적인 지혜는요,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가치를 만들어냈던 이런 그리스 로마, 그 그리스 로마에 있어서의 중심이었었던 또 고대 근동의 문화들, 또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근거로 해서 이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전보다는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시대적으로 정말 예측하기 힘든 시기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각에 속해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신명기 말씀도 언제의 말씀이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이상 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4,000년 전의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현대 교육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나눠지고 있고, 그 말씀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또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화들, 또 종교들, 민족들 다 사라졌어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4,000년 이상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껏해야 그냥 뭐 이집트나 또 그런 건조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냥 그 문자들, 네? 돌판에 새겨진 문자 정도만 발견되는데 지금 성경 말씀 같이 이렇게 보존돼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런 책 자체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인도하심의 증거가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성경 책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도 이야기하고 마지막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복과 저주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보여지는 거, 잠시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잠깐의 것들을 선택하다가 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세밀하게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봐주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발견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선택, 순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대로 살든 안 살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뭐 큰 지장은 없어요. 대세의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순종함에 대해서 그토록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거죠. 날씨도 덥고 또 여러 가지 들려지는 소식은 코로나 환자들도 더 늘어난다라고 하고 뭐 이런 우울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지는데 세상의 우울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시고 이전보다는 이후의 삶이 더 기쁘고 행복한 삶, 내 안에 주님 주신 충만한 기쁨의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흘려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공급받고 서로 나눠지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위로해주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눠지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대로 하나하나 회복되는 삶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눈앞에 있는 것들을 잘 보시고 이것이 축복인지 아니면 죄악인지 잘 죄악 묻어 있는 거 그냥 열심히 먹었다가 이제 어려움 당하죠. 잘 분별하시고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되어서 기쁘고 행복한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속지 않고 말씀대로 분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적용점을 삼으며 기도합니다.